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의 큰 테두리는 이탈케 하신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갑니다. 북이스라엘을 왜 멸망케 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의 언약, 그 다음에 그 남유다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나 그 왕들의 인간적 행위에 의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기초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과정으로서 북이스라엘도 역시 남유다처럼 죄악 가운데 살지만 남유다는 보존해 주시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 역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원인이 첫 번째 근본적 원인은 직접적 원인은 범죄이지만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들을 멸망케 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보존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신력 오실 때까지 그 남유다를 보존케 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는 계속 북이스라엘의 그 범죄와 하나님의 그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가는데 지금 오늘 살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걸 뭐냐 하면 누구예요? 아합이 베나닷을 돌려보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내가 내 손에 맡겼던 베나닷을 살려보냈으므로 베나닷의 생명을 너 아합의 생명으로 대신할 것이고 베나닷의 국민, 이게 아람이죠. 아람의 국민을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신하게 해서 다 죽이겠다고 이제 하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 궁에 갔는데 보니까 자기 이 궁 밖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예뻐 보여서 그것을 처음에는 살려고 했죠. 돈을 계산해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궁깃, 기업을 팔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다른 땅을 줄게.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아합이 답답한 마음으로 궁에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와서 그것을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 근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나봇이 사는 동네 장로들과 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금식은 회개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래 놓고는 그 비류들을 통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거기에 사형 성도를 이제 내려서 나봇을 갖다가 죽였다. 근데 나봇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았다. 그걸 지금 지난 시간까지 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사건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합에게 가서 경고하라. 그리고 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아합이 가서 하는 이야기,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압에게 할 이야기를 주시는데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뺏었느냐? 그러니까 나봇이 흘린 피를 그 개들이 핥은 것처럼 너 몸에서 나온 피를 개들이 똑같이 핥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잘 알고 있죠. 왜요? 이제 갈멜산에서부터 오는, 갈멜산 전에는 그냥 어떤 기적을 못 봤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러겠지 했겠지만 갈멜산에서의 기적을 본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죠. 사실 엘리야를 더럽고 또 어떻게 해요? 보기 싫은 자가 되는 것이 뒤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줬죠. 하나는 누구예요? 베나단의 아람에 가서 어떤 사람을 왕위로 세우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위를 세우라는 것과 그래서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죽였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그리고 예후가 죽이다 남은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을 세 가지 사명을 주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이 엘리야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합에게 이제 엘리야를 보냈는데 2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하고 예를 보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그 중심에 엘리야 보는 마음이 이제 대적이라고 적이라고 지금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꼭 엘리야가 와갖고 자기에게 좋은 예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꼭 어려운 이야기 자기에게 나쁜 해가 되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기에 이제 좋지 않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이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아합에게 관한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관한 것도 예언하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예요? 그 이미 앞에서 우리가 아합의 생명을 대신할 것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에 대신할 것이는데 누구와 같이요? 여로보암과 아히야 같이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은 제1왕조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과 자기가 나답의 이대로 끝났죠. 그리고 이제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었는데 이 둘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너희 집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고 쫓고다고 얘기했던 그렇게 멸한 약속대로 멸하셨는데 아합의 집을 그렇게 멸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제1 왕조가 여로보암이 이제 여로보암 1세죠. 1왕조가 1왕조고요. 두 번째는 바하사하고 세 번째는 시므리가 아니라 3대 왕조인데 시므리는 며칠요? 7일 일주일밖에 왕으로 있지 않았죠. 그리고 시므리를 죽인 자가 누구였냐면 지금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제 죽였어요. 오므리 왕조가 제4대 왕조인데 오므리는
길게 갑니다. 오므리도 오래 있었고 아합도 오래 있었고 아합의 아들 아시아도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는 이제 자기 동생이 죽음으로 동생이 가죠. 요람이란 동생이 그 왕위를 가져왔는데 4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 요람을 누가요? 예후가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왜 우리가 이런 역사적 이 사건을 이렇게 늘어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예후의 사건, 예후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 사건과 바로 뒤에 이제 아합이 이런 말을 듣고 겁이 나서 행한 것이 있어요. 그 사건과 연관되지 않으면 해석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늘어놓아 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그러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이게 아합이 있기 전에는 다들 왕들 가르쳐서 누구의 길로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합이 나오고 나서는 가장 아합처럼 악한 왕이 없다. 오늘도 악한 왕으로 지금 표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 사건을 통해서 아합의 온전한 그 성격을 살폈어요. 아합은 대범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왕으로서는. 그런데 누가요? 오늘 성경은 그 아내 일세벨이 아합을 충동함으로 아합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그 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합이 있기 전에 왕들은 우상 숭배를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누구요? 우상 숭배는 개인적인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뭐 이런 경향은 없었는데 아합 시대에 와서 이게 국가적인 범죄로 이제 발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우상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7천을 숨겨두었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얼마나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대해서 반대가 극심했냐 그러면 대놓고 여호와를 섬길 수 없고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극한에 처했던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형통케도 하시고 공고하기도 하시고 또는 국가적으로 승리하시게 하고도 패하기도 하시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에 성공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찾겠으니까 복을 주는 것이고 사람이 악을 행하시니까 이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를 나타내 준 계시의 방법으로 그걸 하신 그 계시의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하셔야 한다는 거죠. 너를 형통케 한 것도 내가 한 것이고 내가 믿음의 진전을 보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도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것이고 범죄의 자리로 우리를 모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깨달아진 만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합에게 준 이 앞에 이제 아합에게 두 번의 베나다까지 전쟁에 승리한다고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성취해 주신 것은 이게 아합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아합은 뭐 왕이 올라올 때부터 이방신을 섬기고 뭐 우상을 섬기고 모든 것이 사람의 것들을 따랐던 그 아합에게 이렇게 주신 승리의 약속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는 저주의 약속. 그러니까 결국은 아합에게는 두 가지예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 아합의 중심을 놓고 보면 아합에게 했던 승리의 성취는 뭐 하기 위해서요? 오늘 저주도 역시
분명히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공고는 겸하여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형통이 오늘부터 10년간 형통했다가 10년 후에 10년을 공고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육체의 보다 우리는요, 신령한 의미의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가 오늘 행복하고 했다가 또 세상에 내가 눈이 돌려지면 또 내 영이 그렇게 나가 불행한 것 같고 이걸 계속 겸해줘요. 왜요? 뭘 없애기 위해서요? 나를 없애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그렇게 전진해 간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신학적 의미는 뭐예요?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딱 그렇게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내 70, 80, 90 평생 동안 그걸 겸하여 계속 줌으로써 나를 버리고 신령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제 아합이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이거 뭐예요? 회개의 자세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예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네 아합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지? 봤지? 그래서 내가 내 아합에게 내리겠다 한 것을 아합 때는 하지 않고 누구 때예요? 아합의 아들 때에 이걸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러니까 기존 신학에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나에게 내리고자 하신 저주를 하나님 거두신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이제 가끔 옛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회개를 했어요. 우리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좋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그 좋지 않는 벌어진 일을 왜 벌어졌는가를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했으면 다 내게 저주를 거뒀다고 했는데,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기존교회 뭘 한다고요? 그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100% 거짓말이잖아요. 자, 종이를 내놓고 내 조상 때부터 지었던 죄를 한번 써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뭔 죄를 지었을까? 생각대로 적었어요. 근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가 지은 죄는 그 사람 예수도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 안 했겠죠.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에게, 증조 할아버지에게, 고조 할아버지에게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내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죄는 회개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누구 죄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자기 죄로 심판을 받아요. 내 자식의 죄나 내 남편의 죄나 아내의 죄로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은 자기가 행한 죄로 심판을 받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무슨 고고조 할아버지 죄가 아직도 심판을 남아가지고 나한테 미쳐서 내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친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약성취자 성령신학을 우리가 할 때 행복한 힘이 그거예요.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 갖고도 나를 얼매에 매요. 막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자유스럽게 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죄가 해결이 안 돼서 나한테 저주를 준다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럼 할머니 쟤는 또 어떻게 하고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죄를 모두 사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유스러운 거, 당당하고 자유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내가 떳떳한 것이고, 그래서 기쁨으로 죄 그래야 아무 관계없이 내가 살 수 있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어디 성경에 입주된 이야기를 꺼내다가 사람을 자기의 말을 합리화시키고 성도를 얽어매고 있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내리지 않고 자기 자녀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그것.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뒤에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자, 아합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는 뭐예요? 아합의 피를 걔들이 핥겠다. 그러면 이건 어느 해에 나와야 돼요? 약속대로 하면 아합이 죽었을 때 아합의 피를 핥아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이세벨도 거기서 먹겠다. 이세벨. 그 당대에 해야 되잖아요. 뒤에 바로 이것은 당대에 이루어져요. 당대에. 그 사람에게 한 저주였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을 누구를 대신해서 했어요? 아랍을 베나닷을 대신해서 한 것들, 개가 먹는 것, 새가 먹는 것들은 어디에 가서요? 이제 좀 뒤로 민 거죠, 이게. 왜요? 그 사건을 누구에게 예언했기 때문에요? 예후와 베나닷에게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이 이때 있는 것은 이때 하지 않고 이때 하겠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당대에 저주하겠다는 그 저주를 거두어 두시고 아들 때 간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 내리시는 저주는 아합에게서 보응을 받아요. 그게 뒤에 이제 나타날 것으로 이제 봐집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겸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겸비한다는 건 뭐예요? 꺾이다. 그런 말이에요. 꺾이다. 새가 날개를 접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합이 이 말은 이제 의역을 하면 아합이 겸비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멈추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겸비했다. 이 아합의 겸비는 뭐예요? 지금까지 보면 뭐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하는 일을 꺾었다. 중단했다는 거잖아요. 중단하고 하나님을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겸비했다는 것이. 이걸 또 신약성경에 낮추다는 것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하다 보면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지만 지체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 신앙이 낫다. 믿음이 낫다. 내가 너보다 뭐예요?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낫다. 그런 이제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생각이. 근데 이런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정도도, 내 믿음의 분량도, 내 지식의 정도도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그걸 낫다고 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믿음이 나은 것처럼. 내가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찾아내서 배웠으므로 내가 지금은 낫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걸 성경 예수께서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전 딱 앞에 회당 앞에 가갖고 모든 사람들이 본 데서 길거리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11절을 하고 구제하고 안식일을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고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해서 뭐라고요? 세리는 이 앞에 나오는 것도 부끄럽고 미안하니까 회당 저 문 끝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두 사람의 평가를 분명히 내린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한가 보다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은 어리석은 이야기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낮춰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낮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무능함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해요. 제게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달라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내게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모든 것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약하니까 나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강호동처럼 막 힘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뒤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미 말씀이 나왔으니까 생각해 보면, 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거짓을 좋아하냐. 세상 사람들은 진리보다 참보다 거짓을 좋아해요. 요즘 지금 앞으로 대선이 있으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근데 보면 진실보다 거짓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이 더 혹하지냐? 우리는 혹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 그러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너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 무엇을 염려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염려할 수밖에 없죠. 염려하니까 뭘 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예수께서 성경 딱 그랬잖아요. 구하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뭐라고요? 천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주실 것이다. 이걸 뭐예요? 일용이라고 하죠. 일용.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걸 구하는 것은 성경 딱 그렇게 돼. 아무 의미를 모르고 구한 거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누가 한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그의 나라와 그 의.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건강이 나쁩니까? 뭐가 좋은 대학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100일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100일 새벽 기도.
무슨, 그렇게 하잖아, 그러고. 근데 받았을까요? 기도대로 받았을까요? 우리 옛날에 기존교회 살 때 이 기도대로 우리 받았습니까?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하고 살았냐? 뭐 먹고, 뭐 입고, 뭘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신 것 갖고 우리가 살았어요. 앞으로도 주신 것만큼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연령한 것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할 때 그것으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만 내가 감나무 밑에 잎 벌고 있으니까 떨어진 것이 연령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시간만큼, 내게 주 환경만큼 열심히 일한 것으로 하나님은 내게 율령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벼락부자 되듯이 이걸 구하면 주십니다. 보십시오. 10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주시는 맺습니다. 사업에서 돈 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100만 원 먼저 딱 감사한 거면 내놓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100배의 소치를 받을 거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장 은사를 신령한 것이에요. 나눠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는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4장 17절에 이방인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은 허망한 것을 생각해요. 허망한 걸 생각하고 그걸 해요. 우리는요, 허망하다는 건 뭐예요? 마땅히 생각하고 품을 것 이상의 것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저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 먹고 살고 그런 정도가 하나님께 주시는 분량인데, 벼락부자가 되겠다고, 어디다가 막 해봤더니 다 허망한 생각으로 그걸 주지 않고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러더라. 그래서 허망한 걸 생각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허망한 것을 왜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강과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의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것이 뭐예요? 옛사람, 그 옛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허망한 것들을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 것이요. 이상한 논리를 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는 것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잘못 구한 것이다. 이 잘못 구한 것은 뭐예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한 것이다. 무엇을 안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고요. 그런데 육체에 구한 것들은 무엇이라고요? 잘못 구했다는 거죠. 잘못 구해서 그것이 무엇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그래서 얻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기도는 뭐래요? 기도는 만능이므로.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를 집에서 한 것보다 어디가 들어와서 잘 들어준다고요? 교회 와서 하면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언제 와야 돼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욕망대로.
그것을 성경은 허망한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욕망을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거짓이에요. 비진리예요. 비진리. 극단적으로 가면 이 비진리를 가리키면 뭐예요? 그가?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그것들이 그걸 비진리를 가리키고 비진리를 따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은 주세요. 굶겨 죽이지는 않을 거니까. 헐벗어 갖고 얼어 죽이지는 절대 안 할 거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 백합화 제가 길쌈이 했느냐? 참새가 제가 농사를 지었느냐? 그러시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 이게 성경이 보는 물질적 관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기존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그걸 욕망을 크게 가지고 크게 기도하면 그걸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하지만 중원본 이방인 구원가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거짓을 좋아요. 자기 욕심이 채워진 자기 욕망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춰야 돼요. 성경이 오늘 일단은 아합이 그렇게 낮춰 보니까 아합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아합의 백성들 세대에 내리고자 하셨던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처음부터 예언할 때부터 이때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류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합 때문에 보류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최초 엘리야에게 언약할 때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살펴갈 때 지금 그 전에 것은 별 의미가 그렇지 않는데 열왕기상, 역대기상 그 역사서를 보면 이 시간을 잘 늘려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데 왜 이렇게 안 하셨지?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해요. 그런 시간을 늘려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왜 그렇게 뒤로 갔는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다는 걸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애언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표적으로 우리가 교훈했고, 그 다음에 애언으로 교훈했는데, 애언은 승리를 애언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지금 이제 저주를 애언했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제 이 아합을 징계하기 위해서 뭐 하냐? 거짓으로 예언하게 해요, 거짓을. 들으면 이렇게 오겠습니다. 거짓을 예언하게 해요. 그래서 이 거짓의 예언을 따라 아합이 감으로 뭐예요? 아합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펼치게 합니다. 자, 22장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랍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이 모르고 북이스라엘을 내려갑니까? 이제 내려갔단 말, 이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면 올라간다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가면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서울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서울로 가면 서울 올라간다 그러고 내려간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남유다 여호사밧이 모르고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여호사밧을 버려갖고 뭐예요? 아합하고의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 일을 벌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남 여호사밧, 북아합, 이게 세 가지의 동맹을 맺게 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켜요. 혼인동맹을 맺게 합니다. 두 번째는 상업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같이 무역을 하려고 배도 같이 만들고 그런 일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군사동맹, 오늘 지금 나옵니다. 군사동맹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여호사밧과 관계를 잘 가져야 누구와 싸울 수 있어요? 북쪽과 싸울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보면 군사 전략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남쪽에 방어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북쪽으로 전쟁하겠다 올라갔는데 아합이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오면 북쪽과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쪽과의 관계를 잘 만들려고요. 그래서 이 남유다와 이 세 가지 동맹을 통해서 자기 뒤를 튼튼히 만들어 놓고 북쪽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오므리 시대에 베나닷 1세가 오므리 시대와 전쟁에서 북쪽을 여러 성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걸 다시 왕은 그거 찾아와야 되잖아요. 자기 영토를 찾아와야 돼요. 이게 결국은 북쪽과 싸워야 되고 이미 두 번의 베나닷의 침공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후방 뒷부분을 튼튼히 하기 위한 전략적 인간적 꾀를 그렇게 지금 부려놨습니다. 근데 이 꾀는 아무 소용이 없어. 무용지물이에요. 뒤에 가면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뒤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우리가 다 설명할 본장과 의미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기르한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아뢰되 임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하는데 그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기르한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나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잖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게 그러니까 400인을 데려갔는데 400인 모두가 올라가면 승리해서 이길 거다 그러고 또 누구예요?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철로 뿔을 만들었다고. 뿔을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이게 가면 다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인지 거짓 영인데 뒤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13년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열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게 열출일구는 이번 여러 개지만 똑같은 소리 했다는 거야. 다 이긴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가면 그냥 이긴다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기르한 나무스로 싸우러 가랴 말라. 제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니이다. 지금 이 미가야가 원래는 지금 이 반대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 종이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비꼬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명세케 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아합도 이 사람이 이제 비꼬서 한다는 말을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 해봐라. 그러니까 17절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도자인 왕이 죽고 없으면 전쟁에서 나머지 군사들은 흩어져서 돌아갈 것이라 그 이야기를 좀 합니다. 1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치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왕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러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내가 그리하라 하신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왕께서 왕에게 대한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지금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로 내려왔고 또 내려오니까 아합이 뭐라냐면 자기 신하들에게 기르한 나무, 그게 동편이에요. 기르한 나무는 이스라엘 동편 지역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동편이 길라 나무셔요. 이 땅을 오므리 때 자기 아버지 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2차 싸움에서 이 땅을 주겠다고 하고 약조를 받고 아합이 보내줬잖아요. 근데 안 돌려준 거예요. 안 돌려주고 있으니까 아합은 자기 신하들한테 왜 이게 자기 귀수 안 시키고 있느냐? 이거 원래 우리 것인지 너 모르냐? 그래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베나다시 갖고 있는 전쟁을. 그런데 여기에 가서 지금 나못을 침공하도록 부추기는 사건이라든지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영을 받아서 했던 일들을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짓을 예언한 거예요. 승리할 것이라고. 한 사람이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그 마음에 가서 승리하겠다고 딱 들어차인 아합은 미가의 말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미가 이제 여호사밧에게 여기서 사돈이죠. 그 사돈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보시오, 저 미가야가 맨날 나한테 길한 예언 안 하고 흉한 예언만 한 거 내가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보십시오. 400명은 올라가서 이긴다 했는데 저 못 이긴다고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참과 거짓 이게 별로 상관없어요. 그 이야기가 누구 마음에 들면요, 자신의 마음에 들면 좋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뭐예요? 욕심이 많고 욕망이 큰 사람일수록 잘 속는다는 거 뭐예요? 그 욕망을 딱 두드려주면 혹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보십시오. 100만 원을 주면 투자를 하면 왜요? 매달 10%씩 받아갖고
10불씩 이자를 주고, 그러면 뭐 100만 원 10달이면 오고 계속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장사가. 근데 무엇의 욕망이 커지니까요? 돈의 욕망이 커지니까,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게.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단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단계 한 사람들이 바보고 밀어내서 것이 아니라, 그 갖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니까 그 말에 다 알잖아. 아, 이 다단계구나. 그거 아는데도 그걸 해요. 누가요? 내 마음에 그것이 딱 넣어주면, 그래서 그걸 경험해보면, 아, 이것이 그런 거였구나. 이게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히 서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인간은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은 그 욕망으로 가득 찼지만 우리 택한 백성은요. 우리는 뭐 욕망이 없냐 그거죠. 욕망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내 마음에 뭐가요? 두 마음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세상적 욕망의 마음이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맨날 싸우는데 어떨 때는 이것이 익었다가 어쩔 때는 이것이 익었다가 이걸 익으면 우리 신령한 면에 뭐예요? 형통함을 얻는 거예요. 이거 익으면요. 건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맨날 내 가슴이 아프고 조마조마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것을 계속 우리 한다. 근데 그 누구한테 그냥 자기 마음에, 바울 같은 사람들 자기 마음에 그런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뭐라고 바울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그렇게 한탄을 해요. 근데 우리 같은 바울 같은 높은 지식을 갖고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도 그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같은 범인은요. 그건 다 이것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결국 자꾸 누차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추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됐으므로 이 다음에 이제 정말 아합의 사건들을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정욕과 세상의 악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 주시면 우리가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의 평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